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8절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팔복산에 올라온 우리들입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은혜를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꽤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것도 오늘까지 다루고 있는 이 5장의 말씀은 대단히 어렵고 수준이 높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해석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는 더더욱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과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그래도 우리 교우들이 잘 따라와 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모르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은혜를 받으셔서 저에게 선한 눈빛을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분 성품이 착하셔서 못 알아들어도 그냥 어린 목사가 열심히 하니까 그냥 선한 눈빛을 보내주자라는 생각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저 그 눈빛만으로도 설교자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본문이지만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내어서 산상수훈을 계속 이어갑니다. 예수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왜곡하였던 율법들을 하나하나 수정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진정한 천국을 가진 우리,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두 단락을 한 번에 보고자 하는데요. 보복에 대한 말씀과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무엇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들었으나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죠. 들었으나 하는 것은 모두 율법 스승들의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율법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은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한국말 한자 말로 하면은 동해보복법, 받은 피해를 동등하게 되갚아주라 라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러한 동해보복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주신 이유는 과도하거나 폭력적인 보복을 제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조금 상처받는 그런 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를 죽여버리지 못하도록 동해보복으로만 처리하라. 더 크게 돌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떤 본능적 마음을 제어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보복의 마음이 다 있어서
한번 내가 피해를 당하여서 보복을 하면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일으키고 그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일으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보복의 그런 어떤 악순환을 제어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동해 보복으로 최소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율법은 개인이 직접 보복하고자 하는 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이 재판을 거쳐서 재판을 통해서 동해 보복의 형벌이 판결이 되면 그제서야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 아닌 재판부에게 사법부에게 그런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외면하고 보복이 무슨 권리인 것처럼, 보복이 무슨 의무라도 되는 것처럼, 보복을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생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복의 율법을 사적 제재의 아주 좋은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우리의 지금 시대로 보자면 10,000원 지하철에서 누가 실수로 발을 밟았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000원 지하철이라 발밑이 보이지를 않아서 밟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밟자마자 사과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밟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밟은 사람 그 발을 굳이 찾아내서 똑같이 밟아주는 것이 그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보복을 의무로 여기는 거예요. 보복을 해야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면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수준을 백성들의 삶으로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밟혔다고 똑같이 밟아주는 게 하나님의 수준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까지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왼손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왼손잡이라고 나오는 것은 오른손이 불구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뺨을 때린다, 오른뺨을 친다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른손잡이 사람이 마주본 사람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쳐야 이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왼손을 쓸 수 없으니 오른손으로 어떻게 치냐? 손등으로 친다는 말입니다. 오른뺨을 친다는 것은 손등으로 친다라는 거예요. 손등으로 뺨을 친다는 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모욕입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폭력뿐만이 아니라 때리는, 손등으로 치는 폭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하찮게 여기는 모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오른뺨을 맞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속옷, 겉옷 이야기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더웨어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고대 이스라엘 복장은 속옷과 겉옷과 터번과 허리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옷은 맨몸에 걸치는 원피스 같은 그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겉옷은 율법에 명시된 게 한 조항이 있습니다. 겉옷을 담보 잡히면 해가 지기 전에 그 담보를 돌려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옷을 담보 잡힌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담보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인데 가난한 사람의 겉옷이 담보 잡혔어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은 이불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겁지만 해가 지면 추워지는 팔레스타인 기후 특성상 이불 없이 잠을 자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불 없이 잠을 자면 너무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잠을 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으니 율법에서 겉옷을 담보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담보를 잡을지언정 해가 졌을 때 이불 삼을 수 있게 겉옷은 돌려줘라 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악용하고 왜곡하여서 겉옷이 안 되면 속옷을 담보 잡지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겉옷에는 율법이 걸려 있으니 율법에 저촉되지 않게 속옷을 잡으면 되지, 속옷을 담보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발하여 속옷을 달라 하는 상황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악랄하고 악질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라는 말씀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통치 상황에서 로마 군법에서는 군인이 즉석에서 아무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주로 짐을 운반하는 일을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군법에 그 저촉이 되니까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마냥 부려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오리까지만 그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그것도 바로 이 법에 근거해서 나온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사들은, 로마 이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보호의 대상, 우리가 치안을 유지해서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지배국의 어느 하나의 노동력으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강압적인 통치에 불만이 많던 이 유대인들인데 강제적으로 노동력을 징발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더욱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로 드신 세 가지 상황은 모두 다 모욕적이거나 악질적이거나 굉장히 강요와 강압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 겉옷까지 내어줘라, 십리도 함께 가져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갖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더 해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갚아서 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지 말고 천국 백성으로서 다 좀 다른 수준의 사람임을, 좀 다른 수준의 삶임을 보여줘라. 너희가 섬기는, 너희가 거하는, 너희가 소속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수준, 그 차이, 그 다름, 그 구별됨을 좀 보여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율법 스승들은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율법에는 이웃 사랑은 말씀했지만,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은 했지만 원수 미워하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덧붙인 말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덧붙이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레위기의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웃만 사랑하면 돼 라고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주신 데에는 누구라도 좀 사랑하며 살아라, 함께 사랑하며 좋은 세상 만들어라 라는 뜻으로, 의도로 주신 율법인데 그들은 이 율법을 받기를 이웃만 사랑하면 돼 라고 이해하고 바꾸어버리고 왜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만 사랑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어디까지 이웃으로 봐야 하느냐, 이걸 논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율법을 가르치는 두 학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두 학파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만이 이웃이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만 이웃이다,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더라도 이웃이 될 수 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이웃이 될 수 있다, 이 주제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논쟁이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논쟁을 하는 이 두 양쪽 학파, 이 모두 다 이웃의 범죄에 절대로 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이웃의 범죄에 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들은 이웃에는 절대로 포함할 수 없는 원수로 여겼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율법에 원수는 미워하라 라고 추가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원수 관계로 여기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율법이 추가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원수 관계로 이어진 것은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면서 그렇게 정치적으로 생겨난 뿌리 깊은 적대감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서로 전쟁하면서 골이 깊어진 그런 아주 그 적대감이 깊은, 뿌리 깊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유대인의 이웃이 누구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냐?
너희가 원수로 여기는 사마리아인이 너희의 이웃 아니냐? 너희는 이웃에 절대로 포함할 수 없는 그 원수가 이웃이 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걸 깨트리면서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라는 개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아이고 왼수, 아이고 저 왼수, 내가 못 살아 아주 그냥 그럴 때의 원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원수는 정치적으로 역사가 깊은, 조상 대대로 골이 깊은, 뿌리가 깊은 원수 의식, 원수 관계,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누가 그런 원수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 중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원수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면 그냥 쉽게 말해보면 공산당, 김일성,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 민족의 원수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원수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랑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의 경계가 있고요. 친구와 친척의 경계가 있고요. 그동안 또 나아가면 지인의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면 그 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경계가 있고, 가장 끄트머리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그 경계에 넣어놓는 것, 그 가장 밖에,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경계 밖에, 가장 끄트머리 경계 밖에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다뤘던 모든 율법들과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류에 한정 지어놓고 나머지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를 딱 정해놓고는 이것만 사랑하면 돼, 이 사람들만 사랑하면 돼, 나머지는 안 해도 돼. 항상 이렇게 하죠. 율법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웃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웃의 범주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논쟁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함에 대해서 경계를 설정하지 말아라. 어느 한 부분에, 어떤 특정 한 부분에 사랑을 가둬두지 말고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해라.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사람이나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나 조상대대로 이어져온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우리들 안에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게 될까? 그게 가능해? 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것이죠. 너무 무리 아닌가? 그렇게 하다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더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 45절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아들이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는 것이죠. 이건 구약의 율법보다 더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해야 아들이 된다면.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들이라는 말은 법적, 신분적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미 자녀의 신분을, 법적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도 우리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들이라는 개념은 닮은 자를 말합니다. 닮은 자.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저희 큰아들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을 보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닮은 자가 된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동일하게 비춰주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인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의인에게만 구원을 내려주셨더라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내가 선인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서, 우리가 이미 선인이 아니면서 사랑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까지도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을 받아본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대체 세상에 이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당하게 대응했다, 하나님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옷을 고발하여 달라, 빼앗았다, 갈취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더러 오리를 같이 가자라고 억지로 끌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랄한 행위를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와 수단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죄인된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악질적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겼던 우리들에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앙심을 품고 원한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기이고 하나님의 수준 아닙니까? 또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원수였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원수로 바라보는 공산당, 김일성, 이완용,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그런 인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원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겁니다. 원수인데, 원수 같은 인간들인데 그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원수의 생명을 건질 뿐 아니라 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지금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저 천국을 말씀하시고 너에게 저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줘서 원수,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원수를 구원해내시고 함께하고 아들 삼는 그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너희가 아니면 누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사랑을 이미 받은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말하는 보복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웃의 경계를 둘러치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희들과 다르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가치관과 절대 다르다. 세상의 법칙과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사랑으로, 포용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46절부터 4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세리도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못되기로 유명한 세리들조차도 자기 가족은 사랑할 줄 안답니다. 그런 세리들, 죄인들이라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좀 닮아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실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 깊어질수록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신앙의 깊이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의 깊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에 열심히 매진한 결과로서 뭔가 보여지는 결론을 자꾸만 바랍니다. 뭔가 눈에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든가 또 어떤 영험한 능력을 갖게 된다든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든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든가 이렇게 신앙의 깊이를 오해합니다. 또 신앙의 깊이가 있다는 것을 자꾸만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으로 연결하고 또는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실력으로 연결하고 아무튼 우리는 자꾸만 뭔가 어떤 능력과 실력으로 신앙의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신앙의 결론은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열매는 신앙의 연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관용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그 경계가 하나씩 무너진다는 겁니다. 허물어져 간다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포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언젠가 어버이날을 즈음해서 제가 이런 사설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 작가께서 자기가 중학교 시절을 겪은 일을 이야기를 썼습니다. 중학생으로 한창 예민하던 시절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다른 남매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이 홀몸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니 길거리의 가판에서 야채, 감자 이렇게 파시면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고된 삶이었겠어요. 하루는 학교 끝나고 중학교에 들어간 이 여학생이 친구들과 노닥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어머니가 그날 파실 야채를 잔뜩 머리에 이고는 마주서서 오는 거예요.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딸을 먼저 알아보고는 얘 누구야? 학교 다녀오니? 학교 갔다 오니? 너무 반갑게 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죠. 딸은 지금 중학생으로 한창 예민할 시기이고 어머니가 가판에서 야채를 판다는 걸 친구들이 아는 게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그런데 이 딸의 말에 대답에 어머니는 1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이 아줌마 어디 좀 가는 길이야. 들어가 나중에 봐. 그리고 웃으며 딸을 보내줬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굳은 일 하시는 부모가 부끄러워서 피했다거나 모른 척했다거나 하는 그런 자녀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이게 익숙할까요? 청소년 아이에게는 그 상황에서 엄마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청소년에게는 어머니의 감정이 어떠할지 그게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상처를 받으실지가 먼저 떠오르지가 않는다고요. 지나고 나서는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지금 머리에 진보다리를 이고 계신 어머니가 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 딱 마주쳤을 때에는 가장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들입니다. 내 친구들과의 관계, 내 친구들 안에서의 그런 어떤 자존심, 이게 가장 먼저 우선인 거예요. 그게
청소년의 수준입니다. 그게 어린 청소년의 수준입니다. 중학생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똑같이 청소년의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맞대응하면은 집안이 개판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온 연륜과 나이, 어머니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수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다듬어진 그의 인격은 참된 어머니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딸의 무례와 딸의 불효, 딸의 막말을 다 받아주고 포용하면서 더 높은 수준으로 그 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이 이 어머니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아, 어머니는 저런 것이구나. 그러면서 더 훌륭한 어머니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과 깊이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 많이 받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축복 많이 받았다는 게 그게 비례되는 게 아니에요. 연관성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기에 신앙의 깊이와 연륜이 묻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아시죠?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기도응답 획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자, 신앙인,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동거하는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 결실,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당연히 맺어지는 열매, 그 삶의 결론을 말하는데 그 9가지 중에 어디에도 부와 존귀와 영화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신앙의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9가지 열매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습니다. 자비가 있습니다. 충성이 있습니다. 온유가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대표하여서 가장 첫머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과 관용과 용서와 아량과 포용이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6남매가 있으셨는데 그 중에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당이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받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구명 활동을 하십니다. 그를 구제해달라고 구명 활동을 하세요. 너무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구명 활동을 했는지 그가 풀려났습니다. 그리고는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를 양자로 삼고 나서 9가지 기도문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립니다. 3남 3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2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2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2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우리 민족과 한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신앙적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 어떻게 인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예수님이나 가능하지. 못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겨? 이건 못하는 일이야. 라고 말씀을 덮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이 이것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니라도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닮은 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본 자는, 하나님 사랑을 많이 느낀 자는 할 수 있는 거구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그게 이긴 거 맞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호구 잡혀요 라고 말합니다. 바보가 된다고 말하죠. 사랑은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도 적당히 해야지, 예수님 말씀처럼 무턱대고 이렇게 사랑이 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오늘 제가 결단 찬양으로 가져온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G키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가사가 무엇을 말하나요?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는 분,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계속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준다. 이게 뭔 말이냐? 요한일서에 말하듯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은 equal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라는 겁니다.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러분,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실패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다면 사랑에도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실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통치하실 때 택하신 유일한 방식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거기엔 절대로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패배가 없기 때문에 사랑도 패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고 꿈꾸는 교회는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넘어서 이 원수까지도, 경계를 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넘어져도 그